성령으로 충만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지식의 신으로 함께 하셔서 그 가르치시는 말씀의 서기관들과 회당장들과 막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 자빠졌어요. 어찌 어린 소년이 저렇게 그 입에서 저런 영적인 말씀이 나오느냐 하고 놀라 자빠졌어요. 그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님.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도 성령으로 지식의 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세당장 서기관들이 나가 자빠졌어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깊은 말씀을 전하니까 다들 아멘할 수밖에 없는, 진리는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 그건 아니지 하고 서로 제가 아까 듣기는 모두가 다 들었는데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은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는 듣기는 모두가 다 들었는데 깨닫는 것도 모두가 다 함께 다 깨닫는 게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부자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똑같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 이 진리의 영이 계시니까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셨다가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딱 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 딱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자기 사촌 형인데, 그런데 아니 그 사촌인데 아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신령한 감히 쳐다도 못 볼 존재로 하나님이 딱 등장을 시켜주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라고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들은 건 있고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야, 저도요 긴가민가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안 봤다고 하려니까 안 봤다고 하려고 하니까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안 봤다고 하기엔 본 거잖아. 그 봤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약하잖아. 근데 안 봤다고 할 수가 없어.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 연약하게 감동으로 연하게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나 감동 안 받았어, 음성 못 들었어, 우길 수가 없는 게 받았잖아, 들었잖아, 긴가민가 하지만 들었잖아. 이걸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부인을 못 해요. 예수님이심을 그래서 나가서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셔서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돈으로 굴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내드려서 새 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굴을 그걸 내드려서 예수님을 그 새 굴에다가 모셨는데 3일 뒤에 딱 일어나서 안식구 첫날 새벽에 딱 가가지고 마리아와 그 세 사람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 안 계시고 흰 옷 입은 청년이 딱 앉아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천사였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천사가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그래가지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과 공생의 3년 동안의 병을 치는 모든 역사와 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은
정의는 가까이서 보고 똑같은 시대에 같이 살고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고 직접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의는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 그 성령도 증인이시고 자기도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도들이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어요? 함께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도 함께 하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을 때 각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까지 하시는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하심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증인이십니다. 그 성령님 증인이 되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동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공생의 3년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부활 승천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천지 창조의 일에 관여하신 그 증인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나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는데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의 구원의 증인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여쭤볼 때 그거 갖고 대답이 곤란한 사람도 있어요. 아리까리 해서 이게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 안 맞아? 뭐 이렇게 헷갈리고 막 아리딸딸딸딸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딸딸 할 필요가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한테 바울이 물으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은 아폴로 목사 밑에서 성령 받지 못한 그 목사 밑에서 지도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가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그 이는 곧 예수님이라 하거늘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에도 세례를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 세례를 주세요 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예언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증인이십니다. 내게 크게 버렸어. 그래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 동안 역사하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증인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증인이시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알게 되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건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 당사자는 알을까요? 모를까요? 예? 귀신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귀신 들어간 걸 모른다고요? 알아요. 귀신 들어간 사람도 다른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자기 속에 다른 어떤 영이 들어와서 있는 걸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모른다고요? 몰라요? 알아요? 성령님이 계신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안 받은 사람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 근데 못 받은 사람은 모르게 돼 있어요. 절대 몰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모른다는 사람은 안 받은 사람으로 치면 되고요. 받은 사람은 알아. 하나님이 귀신이 들어와도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아는데 귀신이 막 난리를 칠 때 하고 가만히 잠잠할 때 다 알아요. 본인이. 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겪어봤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이 고쳐주셔서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 알아 본인도. 자기가 귀신에 눌려있고 귀신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귀신을 영접하면 귀신이 들어오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귀신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귀신하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인데 영이라는 영적 존재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않고 잠잠히 계신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시기 때문에 단에 쓰든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안 받았다고 하긴 쪽팔리니까 잘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회개할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됨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을 때 주님이 하신 그 증거를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는 세례 요한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벙어리가 말을 하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전해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말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뭐 성령 받아서 기도원 원장되라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성령 받아가지고 뭐 병 고치는 능력 받아서 그 능력 행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기전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증인 맞죠? 증인이 되리라는 거.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고 가난한 자에게까지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소경이다가 거지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디메오가 가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야! 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잠잠해. 고야 조용히 떠들지 마라. 이렇게 억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큰 소리들을 더 크게 나사렛 예수야! 막 그냥 몽청이 터져라고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그래서 저를 오게 하시더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부자여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고 먼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열어서 소문이 나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소문이 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켜주셔서 살려주셔서 또 소문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소경, 거지, 가난한 영혼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은 바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셨어요.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 원어를 따져가지고 뭐 어쩌고 읊어대면서 뭐 그런 학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께서 그 사랑의 복음 속에서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아멘. 배고픈 자에게 한 끼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아멘. 주님의 복음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멘.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주도록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게 복음이셨어요. 아멘. 그 복음이 종류마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 주여.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대제사장이니 서기관들이 학문을 따지고 지질이 그렇게 또 뭐 문자적으로 파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문자로 원어적으로 파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식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한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셔서 같은 친구처럼 나타나셔서 비슷한 행동을 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셨어요. 아멘. 사랑은 원하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를 조금 덜 아셨어요. 조금 잘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걸 내가 참고 이거 참은 것이 내 인내로 참은 것이 아니라 아멘.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지를 않아. 이게 허물이 안 느껴지고 그게 내 마음에 아픔이나 뭐 자존심 상하는 말로 오지를 않아요. 그냥 뭔 짓을 해도 이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콩깍지가 씌워지면은 전부 다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요. 주님의 사랑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그냥 불쌍하고 이쁘기만 할 뿐이에요. 뭔 소리를 하고 뭐 땡땡거리고 땡땡거리고 뭐 이게 해도 그냥 이쁘기만 한 거예요. 나이 차이도 치지만은 또 주님께서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쁘기만 한 거예요. 사랑이라. 사랑으로 다 덮여 있어 버리니까 그냥 날 따귀를 때려도 끝도 없어요. 그 뭐 사랑하고 이쁜데 뭐 그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요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가지고 에이 큰데 줘박으려고 가까이 갔더니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데 어떻게 그걸 큰데 줘박아? 그러니까 꽉 껴안아주고 말았어. 때리러 갔다 꽉 껴안아주고 왔다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이 안 돼.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배웠어요. 내가 목사로 20년 동안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막 성도들 막 저기 몇백 명씩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하고 어쩌고 해봤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이만큼씩 요만큼씩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열정과 일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각색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가난한 자는 누가 죽었는데 살아났대, 누가 기도받고 고침받았대,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있는 그 소경 거지 니고데모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은요, 문자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니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데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게 아니겠느냐. 아멘.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아멘. 또 유리하는 자, 유리 방황하는 자에게 유리 방황하는 빈민을 가난한 사람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보면 피하여 스스로 숨는 것이 아니겠느냐.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금식 얘기를 하시다가 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구제하는 말씀을 하시는가 했더니 금식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신 거였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밥만 안 먹고 배고픈 그런 배 쫄쫄 굶는 그런 육체의 굶주림의 금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의 압제당하는 그 멍에를 끌려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려주고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또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노숙자들 집 없어서 방황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걸 말하는 거지 무슨 다른 어떤 지나가는 손님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를 손님으로 대접하고 손님처럼 대접하고 영접하는 게 유리 방황하는 자들, 유리 방황하는 빈민을, 유리 방황하는 가난한 영혼들을 그렇게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압제당하는 자들을 끌려주고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식물이라고 해서 화초를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식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내 먹을 것을 나눠주며 그 뜻이지.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겨울인데도 추워서 살인마다 하나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집으로 들어서 자기 옷이라도 하나 내서 입히고 입혀주고 뜨뜻하게 지내도록 옷을 입혀주는 걸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가 나중에 갚아주셔요. 이사야 58장 여기 지금 58장 6절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오른편의 양들, 왼편의 염소들 모아놓고 오른편의 양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은혜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펼쳐놓고 6절 7절 펼쳐놓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그 오른편의 양들에 대한 말씀을 갖다 비교를 해보세요. 오른편의 양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셨을 때 마시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노숙자 됐을 때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속은 왕자에게 넘겨준 같이 왕위를 왕세자에게 넘겨준 것 같이 그렇게 상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다가 물려주셨어요.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있어요. 외우기도 쉽죠? 출애굽기 22장 22절 따라해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2절 투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고아나 과부를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지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요 내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라. 주여.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아멘. 고아나 과부를 갖다 괴롭히면은요, 괴롭힐 때 그 사람들, 그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이런 이 천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영혼들이고 정말 취약계층이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남한테나 구박받고 막 그냥 멸시당하기 쉽고 무시당하기 쉽잖아요. 사회적 생활을 할 때. 예? 거기다가 부모까지 없어 봐봐. 고아들은 어디서 설 땅이 없고 누가 보호막이 없어서 가는 데마다 저리 가 하고 쫓아내면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는 처참한 신세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고아나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고아나 과부를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부자나 뭐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고아나 과부와 이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을 때 나의 노가 맹렬하게 타오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나의 노가 맹렬하여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주여.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요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요. 주여. 그렇게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만일 내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면은 채주와 같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대로 형제와 같이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고 아멘. 또 너희는 어떤 사람이 옷을 전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아멘.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물지만큼 말씀. 이 가난한 사람이 옷을 저당 잡힐 때는요, 옷이 이스라엘의 옷은 어떠냐면 이렇게 네모 기다란 담요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요를 이렇게 해서 쭉 허리를 한 바퀴 둘러요. 한 바퀴 둘렀으면 그 다음에 어깨로 가서 어깨 둘러가지고 허리에서 마무리해가지고 띠로 딱 채우면 그러면 그게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요. 유대 사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닐지는 모르겠어요. 나 안 가봐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입고 그렇게 다니다가 밤에 거기는 낮과 밤에 낮에는 되게 뜨겁고 덥고 밤에는 또 되게 추워요. 낮과 기온의 차가 심해. 그 밤에는 또 그걸 가지고 풀러가지고 그걸 덮고서 자는 거예요. 그게 이불이야. 가난한 사람은 이불이 따로 없고 그 옷이 그게 이불 장부야. 가난한 사람. 근데 그걸 갖다 전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니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진짜 자기 팔을 잘라서 신장을 잘라서 뭐 신장 팔아가지고 돈을 뭐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옷을 저당 잡히고 그 안이 굉장히 심히 가난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당 잡힌 옷을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래요. 아멘. 왜? 해가 지고 나면 추워서 그 사람이 밤새 추워서 떠니까 하나님은 그 떨 거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가서 돌려주라고 하시죠. 아멘. 불쌍한 자, 가난한 자의 불쌍한 자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옷을 저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24절, 25절 그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입을 통해서. 만일 해가 지면 그가 덮고 잘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가
아버지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어. 그래서 집에 가서 자는데 추워 어제 달렸다는데 밤새도록 아이고 아버지 추워 죽겠어요. 아버지 아이고 너무 추워요. 하고 그가 부르짖고 아버지 추워 막 아이고 죽겠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 들으시면 걔를 춥게 만든 인간 누구요? 돈 빌려준 놈 아니야? 옷 저당 잡힌 놈. 그놈 인생이 편할 것 같아? 편치 못할 것 같아? 돈 빌려주고 편치 못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 좋게 말하기 전에 그 옷을 갖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마음 깊이 헤아려 하시고 그들의 그 요구와 아픔을 주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요. 같은 기도를 들어도 가난한 사람,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정말 어쩌지 못하는 그런 그 약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약한 사람, 어린 소자,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랑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생쇼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먹는 거, 나 한 번 먹고 너 한 번 먹고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 먹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형편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오른편의 양들 왼편의 염소들을 주고선 오른편의 양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왼편 양들에게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 때 이 양들과 염소를 나누셔가지고 고르셔가지고 따로 모아놓으시고, 양들은 천국에, 염소들은 영원한 지옥에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장면이에요.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 계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사람들이 배고팠는데 내가 배고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가슴에 품고 사셨던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셨던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주님은 살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요?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동일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하시고. 제 장절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나오면 잘 몰라. 히브리서. 히브리서였구나. 그걸 고린도전서를 뒤늦게나 그냥 막 급한 대로 주워 섬기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은혜로 받아들이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래서 장절을 맞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있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하나님의 가슴속에 품고서 사시는 것 같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가난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 불쌍히 여기고 이럴 때 가난한 사람을 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멘.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부자 전도해가지고 그냥 거액 헌금 받아서 교회나 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가 없이 이름 없이 빚 없이 아무것도 갚을 자가 없어. 가진 거라고 몸빈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자유케 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성령의 사역자들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어린 소자들이 이렇게 뛰놀 때 애들을 데려다 놓고 무릎에 앉히시고 사랑해 주신 것도 사랑이고, 또 가난한 소자 문둥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허우적거리는 걸 그걸 고쳐주신 것도 사랑이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사랑이고, 가난하고 줄인 자 배고픈 자들의 줄임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도 그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요 자기에게 가시면류관 씌우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침 뱉고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이렇게 삥삥 둘러서 입는 이 홍포 옷을 갖다가 잡아 당기니까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입으면 풀어질까 안 풀어질까? 풀어지죠. 예수님도 그렇게 입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 잡아 당기니까 쑥 풀어지지. 풀어져서 예수님을 발버벗겨 놓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담요같이 생긴 그 홍포 옷을 그걸 서로 네가 갖겠든 내가 갖겠든 서로 찢고 예수님을 수치를 드러내면서 모욕을 한 이 현행범들을 주님께서 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보듯이 시원치 않은 영혼들한테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뭐라고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하는 것이 죄를 덮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하는 게 뭐 딴 게 있는 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죄를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를 없애해 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가상 치는 7마디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핵심적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마가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십자가 군병들 그 몇몇 사람의 죄를 그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걸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온 인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의 모습이요. 그 사람들 용서하신 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말씀이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사하는 게요, 내가 이 한치 혀 가지고 사한다고 말하고 그냥 뿅뿅 이렇게 하트 날린다고 그게 사랑이 되는 걸까요?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 사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역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굴복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거짓이고 아닌 거지.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냥 보내셨어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권능을 주어서 보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이렇게 해가지고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잖아. 그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지만 걸어도 그게 정상적이지만 우리는 무리를 걸으면 비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게 정상이야.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허공에도 걸으실 수가 있는 분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허공에도 못 걸으시고 무리에도 못 계시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시험 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먼저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단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요, 누가복음 20장 22절, 누가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네 죄든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을 육신이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일찍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전 600년 전경인가요? 그때 몇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키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례와 규례가 모두 613가지나 되는데 이게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을 모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부적인 실천 사항으로 세부적인 법이 율례와 규례예요. 그게 613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10가지지만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이 613가지예요. 근데 그거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신 그 세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면 모든 걸 다 613가지를 다 지킨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고 사랑은 모든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계명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능력은 바로 성령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가 사해져 버려요. 천주교처럼 이렇게 고해성사해가지고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그게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면 그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고서 하면 그건 웃기는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3가지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각각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3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3가지 모습이 다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다 귀해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귀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을 베푸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서 성령을 베풀어 주실 때 목적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성도를 양육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기도원 원장이 돼서 병이나 고치고 이렇게 헌금이나 많이 챙겨가지고 어떻게 큰 교회나 지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육신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너한테 지금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3계명을 지키라고 성령을 부어주었는데 너는 그것 갖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주님께서 따져 물으실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다른 짓 하면 못 받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까 성령 받은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또 누군가에 안수해가지고 또 그게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지금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 성령을 베풀어 줬는데 그걸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게 했느냐? 그런 열매를 맺느냐? 그게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인데 거기 육신의 마음이 들어가서 방향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 육신의 열매를 맺어지고 나중에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을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들의 죄를 사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게 죄 사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전해줄 때 다른 어떤 헛된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